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지난 우리 11월 5일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넘버 1하고 한 주 건너뛰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후속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교훈은 예수님의 모범, 기도의 모범을 배우자.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려운 인생의 고비는 바로 time to pray, 기도할 순간이라는 사실.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어떤 일을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는데 그게 온전히 나 개인의 그런 나만을 위한 또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들과 저희 기도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정말 그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그런 기도의 응답은 아무리 받아도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내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도 이거 말해야죠,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더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에 다 알아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 뜻과 맞추어 보고 혹시 다르다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무슨 청구서를 지불하듯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다 끝나고 확 나와버리고 우리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중요하게 3번 기도하셨거든요. 같은 것 같지만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오늘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클리어한데요.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근데 이 문장의 구조로만 보면은 메인 구절이 뭐냐면은 the main clause가 주절이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 메인 주절이에요. If it is possible.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하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를 처음에 하신 거죠. 근데 두 번째 기도 한번 볼까요? 42절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Father, if it is not possible. 첫 번에는 if it is possible이에요. 두 번째는 My Father 똑같아요. If it is not possibl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f it is not possible for this cup to be taken away unless I drink, may you will be done. May your will be done.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절이 뭐냐면 May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주절이에요. 첫 번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게 주된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많이 바뀌었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다고 그랬어요. 같은 기도를 두 번 하신 거예요. 자, 저는 이래서 기도가 첫 번에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요구라든지 1차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기도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니까, 인간이니까, 그죠? 근데 기도는 대화 아니에요. 쌍방의 다이얼로그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체인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if it is possible. 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한테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If it is not possible. If it is not possible for this cup to be taken away from me unless I drink.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네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느끼고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안 마실 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안 마시지 않고는 지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은 your will be done. May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 기도에서 중요한 기능은 내 뜻을 막 우격다짐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지만은 A라는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기도가 변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그 잔을 마시는 게. 그러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도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주여 당신의 뜻을 나의 뜻인 양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하시면 당신이 나의 뜻을 당신의 뜻인 양 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의 뜻을 나의 뜻인 양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하시면 당신이 나의 뜻을 당신의 뜻인 양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다는 이 어거스틴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What does that mean?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허락하신다. 이게 뒤에 사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다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이 딱 읽어보시고 당신의 뜻과 일치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같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다 기도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쭉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기도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교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일어나고 체험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지 한번 곰곰이 잘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뜻을 이루는 인간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도록 기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교제와 임파워링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